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310페이지입니다.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베소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신령한 복.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복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구합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또 어떠한 복이든지 이 복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누구나 구하며 살아가는 이 복,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복을 구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복,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복,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오늘 많이 왔는데 아이들에게는 어떤 복이 큰 복일까요? 아이들에게 복은 아이들이 원하는 걸 갖는 것이 큰 복이죠. 자기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부모님께 받고 싶은 선물들, 그것들이 아이들에게는 큰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복, 우리가 바라는 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복이 되어집니다. 좀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 물질의 복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의 복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복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되어지는 출세의 복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고 싶은 것에 얻고 싶은 목록을 적고 그 뒤에다가 복자만 붙이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들이 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복들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 받고 싶으시죠? 네, 복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구하는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복은 이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속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을 좀 받은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야, 이게 복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았다는 어떤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복 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 이유, 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상황 가운데 지금 주어진 내가 받고 있는 그 복을 만족함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은 이 영원한 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끝이 있기 때문에 다 언젠가는 다 끝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일들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 가는 꽃이 없고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10일 이상은 안 간다는 거죠. 권세가 아무리 우리가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10년 이상 가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지금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이 언젠가는 끝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복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솔로몬도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가 모든 부귀와 영화 모든 복을 누려보고서 그가 결국에 결론을 내린 것이 헛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은 헛됨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헛됨의 연속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갈, 우리가 추구할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좀 이 의학이 좀 발달해 가지고 이제는 뭐 장수하신 분들도 꽤 많이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90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뭐 100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90 넘고 100세를 넘었다 할지라도 그 끝이 바로 또 언젠가는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연수의 자랑, 우리가 이렇게 나는 장수했다, 이렇게 오래 살았다, 이렇게 자랑할지라도 그 자랑은요 결국에는 수고였고 그 자랑은 결국에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그 날들이 신속히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여쭤보면은 마음은 아직도 20대 30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아직 살아온 연수보다 앞으로 살 날도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제가 살아온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것, 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신속히 그렇게 날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이루는 우리의 삶들, 그것이 곧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값진 것은, 삶의 가치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헛된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 그 영생하는 양식을 누가 주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 영생하도록,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은 다른 어디에서 나오는 양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얻으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영원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우리가 얻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헛된 세상의 인생길 속에 우리 주님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이 영원하도록 있을 이 양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은 표정이시지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썩지 않을 그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복이라는 것이 좀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 금, 은, 보화, 이런 세상의 가치들 같이 뭔가 내가 좀 잘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고 좀 존경스러워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돈이 있든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복을 받았든지 하면, 아, 내가 복 받았구나 라는 것을 좀 믿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니,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들은 아무리 뚫어져도 봐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복들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들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이 가치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의 금, 은, 보화를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을 그 영원한 양식,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받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복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당신이 예수를 믿고 무슨 복을 받았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에서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우리 제목처럼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란 지역에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또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양육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부흥의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란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이어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에베소라는 그 지역, 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에베소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늘 기도하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2번이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옥 속에서, 감옥에서 이 기록했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은 자기가 그렇게 가보고 싶은 그렇게 궁금한 그 에베소를 가보지 못하고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큰 항구 도시, 로마의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했던 곳이고 이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아주 부유했던 잘 사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유하고 잘 사는 그 도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당시 잘 살고 돈이 많은 도시는 늘 꼭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란 지역도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그리스 신화의 아테네의 여신,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 여신,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아테네 여신의 그 신전도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한 에베소에서 그 성도들이 힘겹게 신앙생활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격려를 하며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본문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 대체 어떤 복일까요?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일까?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4절과 5절에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읽으면서 나는 이 복을 받았구나, 기쁘다, 이런 기분이 드십니까? 표정 보니까 이게 무슨 복이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복이야, 좀 금이라도 좀 떨어지고 은이라도 떨어지고 뭔가 좀 좋은 걸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받은 그 복은,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가치로서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를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태초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겠다. 우리가 양자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지는 양자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 복,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요,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불러주신 그 목적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는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는요, 우리가 받은 놀라운 큰 복은 뭐냐? 우리가 죄사함 가운데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이 속량 곧 죄사함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복, 그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 받고 우리가 이 죄사함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그 죄사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고, 그 영원한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이다. 우리가 영원한 복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 큰 복을 받았다. 아니, 예수님 믿으며 복 받았습니까? 물었을 때 나는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죄사함 받고 내가 영생의 복,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큰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늘 함께 하사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길,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며, 또 이 세상이 끝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에 미련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뭔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금은 보화가 나에게 없을지라도, 나에게 설령 건강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원한 그 복,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 그렇게 값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헛된 삶이 아니라, 헛됨을 누리며 헛됨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크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그 예정함의 은혜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3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제 7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말씀이라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치심은요 도장을 꽝 찍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는 도장을 안 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도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냥 막 도장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인감 도장이라고 특별한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감 도장은 누구도 빌려줘서는 안 되는, 나만 간직해야 되는 그 도장 아닙니까? 왜요? 그 인감 도장이 찍히는 한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감 도장을 찍는 것 같이 이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요 보증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돼지를 이렇게 잡으면 돼지의 그 몸에 도장을 꽝 찍거든요. 그게 왜 도장을 찍습니까? 그 고기는 인정된 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한국의 어떤 그 제품들에 보면 이 마크를 항상 찍어놓거든요. 어떤 마크입니까? 이 KS라는 그런 마크를 찍어놓은 것을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라에서 공인한 그런 제품이다, 보증하는 제품이다라고 해서 그 마크를 딱 찍어줍니다. 그 마크를 찍는 것, 그렇게 도장을 찍는 것, 그렇게 인친다는 것은, 오늘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 여러분, 어디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늘 든든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 못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삶 가운데 틈타서 교묘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입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또 죄짓고, 너 맨날 죄짓고 교회 가면 뭐하니?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하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자꾸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요 이 성령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그 성령의 인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는 당당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악한 그 마귀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셨다.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보증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노래할 때 아이들도 이렇게, 저희들 아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뭔가 먹을 게 있으면 막 달려듭니다. 막 달려들면서 이거 내 거 저거 내 거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저희들도 어렸을 때 놀 때 막 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거 내가 찜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인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의 보증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여건이, 환경,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또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들이 또한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앞서 6절에도 나왔고 오늘 14절에도 나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의 그 은혜, 그 택하심의 은혜를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그 은혜를 입었다면, 또 성령의 인치심의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놀라운 큰 복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았다. 그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지으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내일부터 또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그렇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그 신령한 복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